예, 4월 24일, 4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2장을 계속 중심으로 창조인과 진화인가, 창조인과 진화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제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되는 본문은 창세기에 관련된 거니까 지금 창조에 대한 첫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화면과 같습니다. 창세기는 이 원역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역사에 대한 것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원역사의 첫 주제 창조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신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루라는 개념, 그게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나눴었죠.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창조에 대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점검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지금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구 같은 경우는 이 태양계에 태어난 게 지금부터 46억 년 전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을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볼 때 이 우주와 지구가 수십억, 수백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참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제 과학을 통한 여러 가지 조사 방법과 가설을 통해서 우주와 지구와 이 인류의 기원을 상당히 오래 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지난번 살핀 것처럼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창조된 이 지구의 역사를 성경은 한 6,000년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년이라는 근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정확한 그 족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소설처럼 썼다고 하기에는 실제적인 인물들의 출생과 그 죽는 시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같은 경우 아담으로부터 이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노아까지의 그 족보와 또 홍수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를 성경대로 살펴보면 창조 이후 16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노아 600세인데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요셉이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잘 살다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장남,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근거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그 연대를 잘 참고해 보면 창세기에서만 다루어지는 역사의 시간들이 창조 이후 거의 2300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창세기 기록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이 그 적힐 때까지의 시간을 다 합쳐도 창세기가 한 권을 통해 다루는 그런 이 역사의 시간보다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 이후 계시록이 적혀질 때까지 한 2000년의 시간이 안 되거든요. 한 1700년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창세기는 인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을 근거로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확실히 서로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로부터 역추적을 하고 또 창세기 5장과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아담 이후의 족보들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기는 BC 이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건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참고해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가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을 때다라고 정확히 적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역사도 인정하는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BC 970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가 BC 96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연도가 그 이제 966년 플러스 이제 480년을 더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C 1446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피는 게 이 인류의 이 시간 얼마나 이 지구가 됐느냐라는 6천년 정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살피는 거니까 정확한 시기들은 우리가 또 각자 여러분 연구를 통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 지구와 인간이 창조된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린 확실히 측정이 가능한 그런 근거들, 출애굽 연도를 기준으로 지금 창세기가 제공하고 있는 아담부터 출애굽까지의 연대들을 거꾸로 살펴서 더해 가보면 구약의 역사는 약 4,000년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 정도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과학의 이 개념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창조와 대치되는 주제인 것 같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세상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창조냐, 진화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살핀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6,000년 정도의 젊은 지구냐, 아니면 진화론이 말하는 수백억 년이 된 늙은 지구냐 하는 그런 싸움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세상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통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청소년들조차,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조차 혼란에 빠지는 결과들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되는 거는 교회에서 창세기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인지 지금 한국 그 갤럽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2014년 이 창조를 진리로 믿는 개신교인들이 59%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근데 그거를 보면 1984년, 그때는 80%였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 21%나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 지금 사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믿는 믿음, 예수님은 믿는데 창조나 심판은 못 믿겠다라는 식은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한 성경을 보면서 어떤 건 믿고 이건 안 믿고 어떤 건 믿고 이건 안 믿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힘들었던 그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아마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 안에서 진화론이 마치 온 세상이 이렇게 탄생됐던 어떤 그런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배워왔던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뭐 창조과학회의 그 유능한 이 교수님들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그런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눔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창조론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에 주장하던 그 진화 가설들에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이제 창조인가 진화인가라는 이 제목 아래 여러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과학과 역사와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살펴감으로 또 다른 분들의 좋은 이 강의들도 잘 들으면서 또 지금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이거 완전히 잘못된 헛소리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하면요. 진화론은 일단 대진화 그리고 소진화 이렇게 나눕니다. 소진화라는 것은 어떤 한 종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적은 변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진화는 뭐냐면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가 돼서 점점 더 고등생물로 진화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진화론 중에서 같은 종 안에서의 변이, 즉 소진화는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을, 그런 과학을 근거로 볼 때 옳다고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론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되다가 최종적으로 인간으로까지, 인간을 넘어 앞으로 더욱 진화된 새로운 생물에게로 끊임없이 진화될 거라고 하는 이 대진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러한 가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각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인데, 이러한 이 생각, 이 가설이 학계는 물론이고 종교계의 일각까지, 이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신 진화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성에 대한 어떤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통 과학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설을 정하면 그것을 몇 번이고 실험을 해서 변함없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그게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실적 법칙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진화 가설은 그것이 발표된 1859년부터 지금 16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아니 10년, 20년도 아니라 160년 동안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하나의 믿고 싶은 종교가 되던가, 아니면 이건 거짓되고 잘못된 거다, 폐기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온 세대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실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발표했던 그 많은 진화 이론들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다른 가설을 추종하는 진화론자들 스스로와 또 진화론을 연구하던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반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화론 자체가 계속 수정이 됩니다. 가설 자체가 계속 깨지고 또 보강되고 자꾸 흔들리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도 자신들이 이 주장하는 바와 맞지 않는 이 과학적 사실을 좀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계에 나타나면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런 믿음의 왕국을, 진화론 이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을 전하고 자신들의 이로운 증거들이 될 만한 것들만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진짜가 나와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초창기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 장 마르크라는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비롯해서 잘 아는 찰스 다윈, 그리고 휴고 드 브리스 같은 사람들이 말하던 이 원시 진화론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과학이 더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이론을 가지게 된 그런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진화 가설은 어떤 가설이 나오면 그 학계의 비판이 막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학문이 발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끊임없이 그 얼굴을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라는 이 핵심 주제를 놓지 않고 다른 주장을 폈는데, 그러니까 최근의 진화론,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 초 다윗의 진화론으로 따지면 40년 정도 후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진화 가설들로 이제 신다윈주의, 정향 진화설, 집단 유전설, 현대 종합이론, 단속 평형설, 분자 진화설, 형질 발현 단계설 등
이름도 부르기 힘든 대체 가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가 계속해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시작을 알기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근데 다만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걸 얘기하지만 다만 하나 오직 성경 이 창세기에만 이 최초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다양하고 증명도 되지 않는 이 복잡한 상상 이론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과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해서 그렇지 잘 들어보면 결국은 소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이 과학을 가지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 전제를 놓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는 것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새로 발견한 과학 이론을 가지고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해도 결국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우연한 발생,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자신들의 그 추측과 상상이 맞다는 것을 장하게 설명할 뿐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지들이 그린 그림만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동영상이 발달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아이들도 그 영상을 보고 그러면 금방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제를 이 사실인 것처럼, 이 가설을 사실인 것처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진화론 이후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진화 가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하시고 이 과학과 이 사실을 고민을 해서 이런 새로운 진화 가설들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과학적이고 타당한 그런 나눔들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그동안 주장되어 오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들이 주장하는 거, 생명의 발생에 관한 가장 오래된 진화 가설은 뭐냐? 자연 발생설이라는 겁니다. 이 가설은 생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떤 부모 없이 스스로 생길 수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이 사상은요, 고대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과 진화 사상은 다윈이 무슨 자연과학의 연구로 얻은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옛날부터 동서양에 편만했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문명 이 생명 사상 속에 초기 철학자들의 입에서 자주 이런 주제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연 발생설이. 그러니까 약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무척추 동물뿐만이 아니라 고등 척추 동물도 자연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그의 생각은 근세기 초에 이제 이 초창기 진화론자들, 라마르크를 비롯한 생명의 이 자연 발생론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거죠. 이 자연 발생설은 심지어 이 어떤 활력에 의해서 흙에서도 우연하게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1862년 프랑스의 루이스 파르테르가 이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존재하는 생물로부터만 생성된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 생물 기원설을 증명하면서 이 자연 발생 가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된 겁니다. 현미경이 1595년에 등장하고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안톤 판 레유엔후크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17세기 후반에 미생물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는데, 그 후에도 아메바라든가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생물에 대해서 이 1862년 루이 파스테르를 통해서
이 더 잘 밝혀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뭐 물이 있고 뭐 영양분이 있거나 뭐 열이 가해지거나 거기에 뭐 전기가 가해지거나 뭐 스파크가 튀거나 벼락이 치거나 하면 우연히 생명이 생기는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유전 공학이라는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박테리아 하나도 절대 단순하게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생명체의 기본 물질은 단백질인데 박테리아 한 마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이 종류가 몇 개냐면 약 2,800종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단백질이 순서에 맞게 배열이 돼야 박테리아 한 마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종 이상의 아미노산 중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표준 아미노산이 20개 있는데요. 인간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12종류고 외부로부터 먹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80종의 아미노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이 종류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80을 80번 제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박테리아 한 마리가 생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800가지가 선택적으로 조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80의 80승. 뭐냐면 1.76684706477838843하고 0이 152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박테리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어떻게 1초에 한 번씩 꾸준히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의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 바이러스 한 마리의 생성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절대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이 설명 없이 그냥 다르게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설명조차 복잡하고 절대 간단한 게 아닌데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만들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포장한 진화라는 이 명목하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우연을 너무도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일에 정말 훌륭한 툴인데요. 이것을 인간의 생각과 추론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잘못 사용하면 이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미신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연하게 생겼다라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도 우연 속에서 영원 무궁히 기다려도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몸은 박테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밀한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 몸에 세포수도 못 세고 있어요. 다 성장한 성인의 세포수가 약 60조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0년 정도 우리 몸이 이제 자라고 계속 노화되잖아요. 그 자란다고 쳐도 어떻게 돼? 일초에 도대체 몇 개씩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가 다 모여도 이 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세포는 얼마나 정밀합니까? 한 세포의 크기가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00 마이크로미터가 1cm 정도에 해당되니까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다라고 하면 상상이 가지를 않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에서 글씨 크기를 10포인트 정도로 한 다음에 거기 마침표가 있죠. 점. 이거를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쪼갠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작은 세포 안에 완벽한 생명이 심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리보솜이 있고 리소솜이 있고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핵. 그러니까 그 핵 안에는 염색사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이렇게 뽑아내면 1m 74cm가 나옵니다. 그 작은 점보다 더 작은 곳에 완벽한 인간의 설계도가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제 그것도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궁색해지니까 이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은 한 번만 그렇게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릇된 가설이 나온 거에다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추상적, 망상적 또 다른 가설을 계속 이 말 저 말 하면서 보태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도 아닌 빗나간 가설인데 계속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하는 그런 그 고집들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사악한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빙자한 미신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연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연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신을. 진화론은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신념을 넘어선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미생물이라도 믿고 내가 원숭이였다라는 것도 믿겠다. 죄의 극치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제대로 걸린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발생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겠다는 것을 보면 뭐 성경의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째, 이 자연 발생 가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점진적 진화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진화는 이제 천천히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됐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층을 보고 화석을 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된다면 그 진화의 과정마다 중간에 변이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종이 아니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 이전에 있었던 걸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변이 과정을 그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처음 주장할 때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화석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자기들이 가설을 설정한 바에 따르면 그래야 된다고 했죠. 근데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입증할 화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몇 개의 뼈를 가지고 완전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으로 그려놨거나 뭐 근래에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몇몇 발견을 통해 거의 완벽한 증거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억지스러운 해석, 상상, 그런 소설이 보태진 그런 게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가설을 다 정해놓고 그럴 것이다. 아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상상에 맞는 증거만을 찾아서 자신들이 정한 틀에 맞는 것만 인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 편에 붙여주지도 않아요. 그런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지나는 자들이 억지로 주장하던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문제는 이 점진적 발생 가설대로 하면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회 속에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이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막 너무 헷갈리는 어떤 중간 변이 단계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진화되어가는 변이 단계에 있는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는 진화가 중단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단되긴 뭐가 중단됩니까? 진화는 시작된 적도 없는 거죠. 원리상,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도 진화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 평형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나타날 때, 그게 나타나면 그 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화나 이런 거 없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은 생태계가 안정된 평형 상태에서는 오랜 동안 거의 진화나 이런 게 없이 진행되다가 뭐 빙하기가 오거나 뭐 운석 충돌 이런 걸로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순식간에 진화하거나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주장이든 진화 가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계속 그 과학에 의해서 부정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대체 가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다른 입장에서 이걸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거짓으로 증명된 이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점증적 진화가설도 분명히 잘못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연변이 가설이 있습니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이제 축적이 되다가 진화가 됐을 거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론을 자꾸 만들어도 잘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연변이 가설입니다. 돌연변이는 어떤 설명할 수 없이 그게 느닷없이 튀어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돌연변이가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돌연변이라는 것은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설은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면서 이제 더 설명하기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은 1865년에 발표됐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찰스 다윈이 막 주장하던 자연 선택론에 막 빠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적 주장을 아주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증명할 이 귀한 이론을 그때는 우습게 취급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이의 형태를 보면 그것이 해로운 쪽으로 그렇게 나왔지 돌연변이를 통해서도 우월한 쪽으로 돌연변이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왔어도 그것이 건강하고 신체 조건이 더 좋고 그런 쪽으로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약하거나 결핍되거나 없어지거나 변형되거나 휘어지는 열성으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월한 돌연변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인간처럼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영화 엑스맨을 아주 재밌게 봤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재미를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또한 진화가설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어떤 상상 속에서 나오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릇된 세계관을 심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돌연변이설 또한 어떤 거예요? 억측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불용설은 뭐냐?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나오기도 전에 주장됐던 진화가설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생물학자였던 장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해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린의 목이 그렇게 길어지게 된 거는 기린이 땅에 먹을 풀이 모자라게 되니까 높은 나무에 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목을 자꾸 늘리려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라는 그런 학설이거든요. 하지만 후천적으로 획득된 이런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쥐꼬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생산을 시키면 꼬리가 없는 쥐가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면에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람한 근육을 가진 이 남녀가 있는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나올 때부터 배에 왕자 근육을 가지고 막 주먹만한 알통을 달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했다고 자녀가 쌍꺼풀 달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불용설도 과학적 검증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바른 진실을 보여주니까 이건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설이 있습니다. 자, 생존 경쟁 사회에서는 강한 놈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강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약자는 도태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암컷이 남아서 강한 수컷과 만났더니 우량종이 출산이 돼서 점점 더 좋게 진화가 됐을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이 내용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저술을 해서 이 자연 선택설이 지금까지 진화의 어떤 일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은 다윈이 말한 것처럼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강한 것만 살아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속에 토끼가 많습니까? 사자가 많습니까? 고양이가 많습니까? 쥐가 많습니까? 여러분, 강하다고 남고 약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강한 것들은 새끼를 잘 낳지도 못하고 낳아도 잘 기르지도 못합니다. 사자는 새끼 4마리 중에 뭐 한 마리 정도만 장성해서 겨우 어른 사자가 된다고 그러죠. 악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60개 알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 알 중에 절반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거고, 또 알을 깨고 나온 새끼 악어들 중 절반이 또 다른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60개의 알들 중에 한두 마리만 성체로 자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너무 강하고 또 거기다가 생쥐처럼 막 번식력까지 좋다면, 그래서 세상에 이 약한 것을 다 잡아먹어 버리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거고, 약한 것들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끝까지 살아남은 것들끼리 서로 먹자고 싸우다가 멸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설도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좀 사려 깊지 못한 그런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화론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여러 확인되지 않은 가설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은 관찰하고 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론의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상해낸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증명이 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몇 번을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 사실이 되고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160년 동안 계속 반복된 가설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지, 번복된 가설들만 나오고 있지, 주장하는 게 사실로 목격된 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설을 수립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화 가설. 그러면 실험을 통해 증명이 됐느냐? 지금 진화 가설이 제시된 지 160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증명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진화론에서 론자도 떼고 어떻게 돼요? 가설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그 누구도 이것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럼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온전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꾸며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진화 가설들에 대해서 좀 나누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도 이 진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 법칙 들어봤죠? 에너지 감소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쓰던 쓰지 않던 어떤 것이나 가만히 놔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 노트북을 샀는데 몇 년 놔두었더니 그게 새 것이 됐더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새 거를 사놔도 쓰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낡아져가는 거예요. 먼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가 잡히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있던 것도, 질서가 있었던 것도 무질서해지고 낡아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에너지, 그러니까 바람이나 비나 더위 같은 것에 노출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낡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굉장히 태양이 센 걸 아시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흰 옷을 널어놨다가 뜨거운 날 그냥 잘못 깜빡 두고 나중에 거두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됩니까?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새 것처럼 됩니까? 아니요. 누렇게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모든 물질은 가만 놔두면 아무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아도 에너지 감소의 법칙을 따라서 푸석푸석해진다라는 게, 그게 물리의 법칙, 그게 과학의 법칙,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태양도 식어버릴 거고, 지구의 자전력, 공전력도 떨어질 거고, 결국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서도 에너지를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열 평형 상태가 돼서 어디서 어느 쪽으로도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 아무 곳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물을 이렇게 뭐 얼음에다 붓더니 막 점점 뜨겁게 됩니까? 아니죠. 얼음은 녹고 뜨거운 물은 식어져 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되죠. 평형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을 통한 발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적 이론을 통해 봐도 자연계에서 절대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을 통해 볼 때도 뭐가 맞아요? 창조가 맞는 거예요. 진화론은 처음부터 아무런 질서도 없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질서들이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성경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완벽한 질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가 붕괴되고 처음의 모습을 잃어가고 점점 더 망가져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들, 창조가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진화론은, 진화 가설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정확히 말하면 비양심적이고 이상한 종교죠. 여러분 이게 심한 말로 들립니까? 지금 저는 과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것을 주장하면서 놓지 않는 이 진화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비양심적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만큼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과학에 대한 이론에 대한 자연 법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하니까 이게 비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너무 쉽게 누구라도 듣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예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미신과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실 때 그렇게 종류대로 그 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와 논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 모든 게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이 우주와 이 모든 세계 모든 것이 과학적 사실로도 너무도 타당하게 오히려 이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해서 뭐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고 그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인물, 그 족장세 족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사람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이 소중한 하루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조냐 진화냐에 대해서 먼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얼만큼 오류가 있는가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얼마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 창조론에 대해 또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확고한 믿음을 먼저 가져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러면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진화론도 결국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작은 한계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해야 믿겠다고 하니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생기면 보지 못하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해 보면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보이고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권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억측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적 사실로도 이해가 되는,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가 베푸신 여러분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십자가가 믿어진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는 못 믿고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창세기에서 약속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미신이 되고 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지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처음 역사인 이 창세기 역사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적 세계관에 물들었던 것을 다 좀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존재의 이유와 이 삶의 목적을 잘 분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 바른 말씀의 이 사실 위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또 그래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 첫째,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들인데 제 생각의 게으름으로 잘못된 거짓 사실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시고 정말 회개하길 바라고요.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깨달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가는 바른 생각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과학을 통해 바르게 분별하여 내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증인다운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열면서 만나게 되는 이 창조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 이 성경이라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기록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기에 과학이라는 이 놀라운 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게으르고 너무도 나태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잘못된 것에 사용하고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의 이 이치와 역사를 깨달아 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가는 이런 바른 이 태도, 바른 생각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과학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분별해서 내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속에 참된 빛과 소금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